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신드롬, 또 보어아웃 신드롬.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치보다 더 많은 일을 맡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쉼없이 달려가다가 문득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번아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치보다 훨씬 작은 일을 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지루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런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한번 주저앉은 그 무릎이 펴지지 않습니다. 보어아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번아웃 되기도 하고 또 보어아웃 되기도 합니다. 일터뿐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번아웃 되고 어떤 사람은 보어아웃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아웃 되셨습니까? 아니면 보어아웃 되셨습니까? 삶이 힘을 잃고 우울해지는 그 마음들, 이것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터의 환경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이 다시 열정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아웃을 이겨내는 열정, 보어라고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열정,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영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열정의 영성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열정의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안에서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다시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열정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요, enthusiasm이에요. enthusiasm은요, 두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건데 다시 말해서 안에라는 그런 뜻이죠. 뜨여짐은 theos에서 온 단어예요. theos,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enthusiasm,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적 에너지가 부어지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의 영으로 다가오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기뻐 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생영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희망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려서 마른 장작과 같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그 제자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영이 되었습니다. 일어서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뛰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요, 화목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퍼했었던 사람이 늦둥이자 독자였었던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웃음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우울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힘들어하는, 또 슬퍼하는 이삭을 보면서 야, 이삭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고 또 아끼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런데 이 가나안족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해주 말고 나의 고향에 가서 그곳의 친척들 중에서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신부를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에셀은요, 그 명령을 붙들고 낙타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삭에게 딱 맞는 배필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많은 다른 해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했을까?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해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아올 때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우리 성도 교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에셀이 그 아들의 그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를 찾아오라 하면서 찾아 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사역하는 일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라는 그 명령을 받들고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그곳에 많은 보물을 담아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갑니다. 도착했을 무렵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신부감을 찾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 하나님께 아뢰면서 꼭 이런 신부감을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품었었던 그 신부감의 기준을 보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디서 신부를 구한다고요? 우물 곁에서 신부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소녀들이, 처녀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가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물이 귀중한 그런 자원 아니겠습니까? 물 없이는 가족이 살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 길러 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성실한 사람, 가장 성숙한 사람, 거짓 없는 사람에게 이 물 기르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내가 신부감을 찾겠다라는 것은요, 성실한 사람 찾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찾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또 읽어봅시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배려심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주세요 했을 때에 배려를 베풀면서 물 한 잔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람 찾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나그네 부탁뿐만 아니라 나그네가 미처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센스 있게 그 낙타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왕 베풀 거 배포 있게 아주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숨은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에 100리터. 지금 한 마리 끌고 온 것이 아니라 10마리 끌고 왔어요. 10마리가 물을 마시려면 1000리터가 필요해. 1톤이 필요한 거예요. 1톤 짐승에게 물을 먹일 만한 그 1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 뭡니까? 인내심의 인내심. 마음에 배려가 있는데도 자기가 인내가 없어서 그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배려심에다가 인내심, 자기가 한번 뱉은 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1톤의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톤 물을 기르려면요, 체력이 좋아야 돼. 배려심도 있고 인내심도 있는데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체력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근원되는 집안의 기업을 맡을 며느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은요, 주인이 명령한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다 짜냅니다. 최고의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은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최고의 것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공간에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자의 특징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입니다. 엘리에셀은 말 없이 이 소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다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금코거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손목에 금 팔찌를 건네줍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 처녀에게 이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찌를 주는 것은요, 청혼의 뜻이거든요. 청혼의 뜻. 물 길러 왔다가 청혼을 받았어요. 이 소녀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캉콩캉 뛰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서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오빠 하고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빠 라반은요, 얼마나 영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이 물 길러 갔다가 이 물동이 팽개치고 막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코에서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출렁출렁, 그 손목에서 금덩어리가 출렁거리고, 아이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라반은요,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만나서 집으로 모셔오는데, 여호와께 복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계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고 당신의 낙태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였다이다 하고 씻을 물을 준비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아주 푸짐한 상을 한 상 차려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은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에셀은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오랜 여행의 피로를 식힐 수 있는 대접입니다.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대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내 주인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명령하신 그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일 하기 전에는 내가 이곳에 철푸덕 앉아서 내 배에 불리던 일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음식 앞에서 음식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령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기쁨을 다 추구하고 남은 시간 짜투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 먼저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동질하는 거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 예수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더욱더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뒤로 합니다. 안위를 뒤로 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뒤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자는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씻을 물과 진수성찬을 찾아줬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내가 내 주인의 일부터, 내게 맡긴 소명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엘리에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엘리에셀이 입을 열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화려해 보여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 나는 노바디의 노바디, 썸바디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진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을 열어서 주인 칭찬하기 바쁩니다. 그의 아들 칭찬하기 바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셨는데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에게 독생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간다니까. 그 아들이 다 물려받는다니까. 나 그 아들의 신부감 찾으러 온 사람이,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차보세요. 지금 엘리에셀은요, 자기 자랑하기에도 바쁠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낙타 10마리를 몰고 온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요, 벤츠 10대를 끌고 왔 사람. 벤츠에 트렁크를 딱 여니까 사과박스로 돈뭉탱이가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엘리에셀에게 다 줬다니까요. 엘리에셀의 말 한마디면, 그의 마음 하나면요,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요, 야, 이렇게 얘기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가나안 땅에 부자 하나가 있는데 그 부자가 제일로 아끼고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올시다. 보세요, 이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이나.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안은 나 없이는 안 돌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노바디, 나는 그냥 종. 진짜가 따로 있어요. 진짜는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항상 그러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천지 창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하시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에게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가리시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자랑, 입을 열면 예수 자랑.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썸바디가 있어. 나를 보내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조금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해요. 조금 역사가 일어나고 조금 놀라운 일이 있으면은 그거 떠벌리고 싶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 진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감사 특밤 너무나 기대됩니다. Come to life,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에서 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하얗게 생명 없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었어요. 종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나의 말을 선포하라. 그 말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뼈들이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와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심줄이 붓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라. 사방에서 생기야 생기야 불어오라. 그래서 이 죽은 것들을 살려내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하며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희망 없는 것, 이 죽어가는 것, 이 우울에 빠져있는 것,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 살려내라 하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감사 특방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성령께서 불어오실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감사 특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특밤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살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 손잡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